여러분들이 한국에 계실 때에 한국에 계실 때 구태에 그렇게까지 갈 필요 없이 조금 더 옛날 옛 시적을 돌아가시면 이솝 아마 이야기 이솝 우화를 다 읽으셨을 겁니다. 그 중에 그 아기 개와 엄마 개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엄마 개가 보니까 제가 이 개하고 발음을 잘 구분 못합니다. 잘 알아들으십시오. 엄마 개가 보니까 이 아들 개가 아기 개가 옆으로 걷는 거예요. 야, 아니 왜 걸음을 앞으로 똑바로 못 걷고 왜 옆으로 칼지자 걸음을 걷냐? 그러니까 아기 개가 엄마 개한테 묻습니다. 엄마 개한테 그래요? 엄마 그럼 어떻게 그래 앞으로 걷는 건데요? 잘 봐, 나를 봐. 엄마 개가 열심히 앞으로 걷습니다. 근데 역시 갈지자 걸음을 옆으로 걷습니다. 모범에 대한 것 같은 이솝의 우화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면서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저 사람처럼 저분처럼 저 형제 저 자매처럼 나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다. 그런 본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좀 질문이 도전적이라서 좀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왜냐하면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누가 나를 정말 본받을 만한 나에게 모범이 될 만한 무엇이 있는가? 그것은 내 자신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느냐에 바로 우리가 비로소 당신들도 나를 따라오십시오. 나의 본을 따르십시오라고 비로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바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른다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성경에 몇 군데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의 내용은 너무나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곧 죽으실 것을 아시고 그와 함께 3년 공생애 동안 그의 사역에 복음 사역에 동참했던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그것을 통하여 본을 보이시고 너희들도 나처럼 이렇게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종의 모습으로서 본을 보여주신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맨 마지막 부분이 되는 17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같은 그 말씀인 영문판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Now that you know these things. 여기 보면 우리 한글은 그냥 이것을 그랬는데 단수처럼 쓰여졌는데 여기는 복수로 쓰여졌어요. You will be blessed if you do them. 너희들이 지금 이제는 이것을 알지 않느냐? 너희들이 아는 이것들을 너희들이 행할 때에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우리가 잘 아는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 사건을 통하여 주님께서 보여주신 본, 거기에서 뜻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 발을 씻겨주신 이 본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냥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써 섬겼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들이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에는 주님께서 이 데몬스트레이트 해주신 이 모범을 보여주신 이 사건에는 여러 가지 주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신 뜻이 그 무엇이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발을 씻겨주신 그 심플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을 통하여 오가는 세대에 주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주님이 보여주시고 싶었던 그
본들, 그 모범들이 무엇인가 한번 본문을 통해서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워낙 세 가지를 좋아해서 그런지 역시 오늘도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는 무엇인가? 주님께서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했던 그 본은 섬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섬기는 그 본을 보이신 겁니다. 주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13절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지금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딱 요약해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 부르지 또 주라 부르지. 그런데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 되고 주가 되어서 지금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 지금 첫째 주님께서 하신 이 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당시에는 절대로 주인이 종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런 예가 없었습니다. 그런 사회적인 모든 그 풍토가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래서도 안 됐습니다. 또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 하시려고 하니까 막 제자들이 막 베드로가 안 됩니다. 이거 주님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렇게 당황했던 것이 그런 사회적 관습과 풍습에서 예수님께서 선생으로서 랍비로서 또는 주인으로서 그들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발을 씻겨주시지 않아도 되는 그 형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는 그 위치상 발을 씻겨주셔서는 안 되는 위치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다. 섬기지 않아야 하던 그 위치에서 주님은 제자를 섬겼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을 통하여 오가는 세대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 이 시대의 제자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시고 너희들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살라, 그러면 복되다 하신 그 메시지에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이 풍습, 세상의 관습,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습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하나님 나라의 그 패턴은, 삶의 패턴은 무엇이냐? 주인이 종을 섬기는 것이고 선생이 제자들을 섬기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패턴입니다. 세상 패턴은 뭡니까? 종들이 주인을 섬기고 제자들이 당연히 선생의 발을 씻겨야 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관습을 완전히 바꾸시는 겁니다. 파라다임 시프트라 그러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동안의 이 삶의 패턴을 주님께서는 바꾸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이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패턴은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이라고 할 때 지금 주님께서 여기서 내가 너희들에게 본을 보였다라고 할 때 그것을 영어 성경에 example이라 그렇게 쓰고 있어요. 본은 example, 본보기라 그런 뜻도 있지만 또 하나 본이라고 할 때에 패턴이라는 뜻이 있죠. 우리 여성도님들 옛날 가정 시간에 이렇게 뭐 만들 때 그 본을 갖고 뭐 만들잖아요. 근데 그 본이 뭐예요? 패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가정도 안 택하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잘 알았냐고요? 예. 그런 수가 있어요. 예. 그 패턴이라 그러고. 무슨 얘기냐면 주님께서 지금 새로운 패턴을 보여주시고 삶의 패턴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패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패턴은 이 패턴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 패턴을 따라서 너희들이 살라는 것이. 그럴 때 복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들이 이 죄악된 어두워진 이 세상에 지금 왜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믿는 자들이 많은데 오히려 과거에 그 2%밖에 안 되던 초기 한국의 기독교가 그때는 이 기독교가 모든 사회로부터 그래도 소망이고 존경을 받는데 지금은 왜 기독교와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이름이 왜 그렇게 땅에 떨어져 있습니까? 이 크리스찬 믿는 자들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악하게 사는 그 패턴 이상으로 믿는 사람들이 더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동일한 생각과 가치관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믿는 자를 통하여, 죄송하지만 목사를 통하여서 볼 것이 없는 겁니다. 본을 볼 것이 없는 것이. 주님께서는 아무리 시대가 악해져도 마지막 이 땅에, 이 세상에 소망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요, 믿는 자들이.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본을 따를 때 어떻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패턴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 하늘나라의 가치관, 하늘의 패턴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그때 비로소 이 땅에 이 어두워져가는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향하여 고장난 브레이크처럼 질주하는 이 역사적, 이 무서운 열차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그것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오늘 믿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하늘나라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본을 따라가는 바로 그 같은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말씀은 섬기기 어려울 때에 섬기는 그 섬김을 이야기하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보여주신 그 본이, 이그젬플이 뭐냐면 섬기기 쉬울 때,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발을 씻겨주고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지금 여기에서 오늘 말씀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 1절에 6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지금 이 보여주신 이 섬김의 본, 이 발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 모범은 주님께서 참 하기 어려울 때였다. 마지막 우리와 동일한 사람의 몸을 사람과 똑같이 느끼고 아픔과 고독과 또 슬픔과 외로움과 낙심과 이 모든 것, 우리가 동일한 것 같은 감정을 가진 바로 그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이셨던 그분이 십자가를 앞두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지실 그 십자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압니다. 어떤 고통과 어떠한 그 조롱과 어떠한 그 아주 비참한 길인가라고 하는 걸 주님은 아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같으면 그 상황 속에서 십자가밖에 지금 생각할 수가 없어요. 곧 내가 지어야 될 이 십자가의 이 고통스러운 이 길밖에 생각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어요. 그 주위의 사람들을 살펴볼 여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십자가를 지실 그때가 곧 임박한 줄 알고 끝까지 제자를 사랑하시면서 그 순간에 본을 보이신 게 뭐냐? 섬김의 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저는 지금 형편이 이래서요, 열심히 다음에 좀 형편이 되면, 상황이 되면, 준비가 되면 주님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 다 섬길 수 있을 때, 형편이 될 때, 그럴 때 섬기는 건 물론 섬겨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어려울 때 예배할 수 있는 것, 섬기기 어려울 때 섬길 수 있는 것, 사랑하기 어려울 때 사랑할 수 있는 것, 용서하기 어려울 때 용서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될, 주님을 따라야 될 마지막 시대에 진정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찬들이 주님의 모범을 따라서 걸어가야 될 그 길이라는 것이.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겸손으로 우리의 모범을 보이시고 그 예수님의 겸손을 따를 것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가르치면서 그 겸손에 대한 가르침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야기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그 사건은 그 하나의 본이 결국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사건은, 그 모범은 바로 그것이 연장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으로서 낮고 낮은 이 자리에 오셔서 가장 낮아진 그 자리에 죄인의 모습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에 참여한 우리라고 한다면 동일한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평상시 모든 것이 잘 될 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일터에서,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한다고 가정해 봅니다. 틈틈이 그 일하는 시간에 가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또 찬송을 듣기도 하고 또 중간에 시간을 내서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야, 그 사람 참 잘 신앙생활 참 열심히 하는구나, 그렇게 보겠죠.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삶을 통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능력의 본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절대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좀 생소하게 보이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좀 특이하다, 좀 다르다, 그 정도만 압니다. 그러나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그 본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 그렇게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직장에 부장님께서 아침에 출근하시더니 막 이유도 없이 막 길길이 막 화가 나서 막 야단하는 거예요. 부하직원들을 불러놓고 막 야단을 하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이거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야, 우리한테 화풀이 하네. 다 합니다. 속상해요. 엄빼요 해요. 아니 부장이 자기 집에서 와이프한테 시큰 말 터지고서 우리한테 화풀이 하네. 다 알아요. 그런데 그러한 부당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십자가의 능력을 볼 수도 있고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하면은, 제가 참 목사잖아요. 근데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은 참 은혜스럽게 운전 잘해요. 안전하게. 그런데 갑자기 이 LA 쪽은 왜 이렇게 운전을 난폭하게 하는 사람이 가끔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깜빡이도 안 켜고 갑자기 차선을 바꿔서 앞으로 딱 들어와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강단에서 좀 표현하기 뭐하지만 하면서 입에서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럼 제 안사람 옆에 있다가 뭐라 해요? 그때는 목사님, 우리 교인들이 듣겠어요. 어쩌시려고 그래요? 부끄럽죠. 여러분, 위기가 닥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상황이 발생할 때, 그때 우리의 반응이 어떠냐? 그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섬김이, 그 모습이 우리에게서 드러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도무지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고 내가 걸어가야 될 십자가의 그 고통과 죽음의 길만 지금 나에게 보이는 이때에 내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나는 그 자리에서, 그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심으신 자리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섬김의 자리에서 그 섬김을 다하고 내 이웃들을 돌보고 내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 그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나타납니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바로 섬기기 어려울 때 섬기는 이 모범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데 예수를 잘 믿는데도 사람들이 볼 때 일이 잘 안 풀립니다. 내가 그만큼 교회 섬기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내가 살아왔는데 왜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 아니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냥 편하게 살아가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어려워? 왜 이민에 와서, 왜 이 많은 기회의 땅에 와서 내 삶이 이렇게 고통스러워? 왜 더 어려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러한 때에 바로 그때에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있고 나는 하나님 섬기는 자리에 그 자리에 내가 있는 바로 그것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바로 그 모범이라는 것이. 그러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시고 그러한 자를 복되게 하시고 그런 자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양은미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임은미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코스타 젊은 강사 중에 한 분입니다. 여자분인데 이분이 A부터 Z까지 처음 A는 에임, 목표에 대한 것을 가지고 쭉 하면서 Z까지 쭉 우리 신앙의 기본적인 것을 이렇게 자기의 삶을 통하여 얘기한 그런 수상집이 있습니다. 간증집 같은 건데요. 최고의 날, 최고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내용만 읽어드립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 잘 믿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느냐고 묻는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면 하나님을 떠나버리지 않을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친하게 여겨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고통을 저와 함께 나누기로 선택하시고 하나님 친구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통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품는다.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과 힘든 환경이 찾아올 때에 여러분도 이런 마음으로 감사하며 고통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다 잘 될 때, 주님 앞에 섬기기 쉽고 모든 환경에 잘 보장돼 있을 때, 그럴 때 주님 섬기고 예배하고 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정말 주님 섬기기 어려울 때, 예배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나왔지만 기도도 잘 되지 않고 찬송도 잘 되지 않을 때, 그럴 때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고 예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싶었던 그 모범은 누구도 제외시키지 않고 섬기는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 본을, 이그젬플을 보여주시는 이것을 기록하면서 별로 그 내용과 관계없는 이야기가 들어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지금 주님께서 하시기 전에 이미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겠다고 이미 마음에 작정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을 좀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던 그 자리에 그 가룟 유다도 그냥 있었어요. 선생으로서 자기가 함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3년 동안 함께 하던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자기를 배신하고 배반해서 그것도 은 30냥을 가지고 자기를 팔아버린다라고 하는 그 사건을 주님은 아셨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를 제외시키지 않고 그도 가룟 유다의 발도 씻겼습니다. 이 사람의 이 감정과 형편으로 볼 때 주님께서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셨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아마 우리 같다고 한다면 잘 안 씻어졌을 거예요. 좀 손이 부들부들 떨렸을 겁니다. 야, 이놈이 그리고도 뻔뻔하게 앉아있네.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섬김을 가룟 유다도 제외시키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십자가를 통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들이 경험했다고 한다면, 아니 우리 각자 하나님 앞에 우리 개인이 서야 됩니다. 다른 사람 볼 필요가 없어요. 나 같은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나를 제외시키지 않으신 그 사랑,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가리고 누구를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 누구는 멀리하고 누구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 있다?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주어진 이 사랑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들이 그 십자가를 붙잡다고 한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들이 붙잡을 때 우리가 섬기는 섬김은 그 누구도 제외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정말 믿는 자들이, 정말 오늘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대상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우리가 주님 같은 마음으로 섬긴다고 한다면, 우리가 있는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섬기는 이 커뮤니티가, 우리의 가정과 이 이민 사회가 천국으로 바꾸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 차별하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는 멀리하고 누구는 가까이 하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본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투명하게 나타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가 아직도 악함으로, 죄로, 어둠으로 더욱더 그렇게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가룟 유다도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발을 씻겨주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섬기지 못할 사람이, 우리가 섬기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이것을 알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이 본을 알고, 이 뜻을 알고, 이 내용을 알고 이대로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우리 펠로십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믿고 오늘을 살아가면서 정말 복받기 원합니다.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정말 행복한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에 정말 벅찬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처럼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의 패턴을 바꿉시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과 결심으로 안 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신 그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신에게 성령 하나님, 예수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자신을 드릴 때까지는 그분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무 힘들 때는 탄식하면서 우리 가운데서 기다리고 계셔요. 그분께 우리의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 하늘나라의 가치관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그 누구도 제외하지 않겠습니다.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기셨던 그 섬김으로서 그렇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삶이, 내 환경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데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섬기셨던 그 본을 따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믿음의 자리에, 이 섬김의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를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저에게 능력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며, 또 한 주를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선포하는 우리의 신앙의 거룩한 외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